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지역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마음 편안하게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요? 이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돼지떼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으므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돼지를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셨을까요? 귀신 들린 자 2명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원래 2명인데 마가와 누가는 2사람 중에서 증세가 매우 심했던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2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의하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으며 무덤 사이에 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자기를 얽어맨 쇠사슬과 고랑도 끊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몹시 사나웠음을 알 수 있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2명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귀신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귀신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지식에 걸맞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귀신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는 마귀의 최후 운명의 날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이고 곧 대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결박하실 때입니다. 사탄이 영원히 괴로워할 때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영원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결박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이며 제한적인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려고 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지만 심판의 때가 임하면 사탄은 모든 악인들과 함께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2명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귀신들은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요구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귀신도 결국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은 사단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왜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2 사람의 가치가 돼지떼보다도 훨씬 귀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 2명은 귀신이 떠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의하면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손해와 이익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사단으로부터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이 왜, 언제,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이들의 몸을 정복한 이후부터 이들은 여러 면에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있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했죠. 사람이 제어하지 못한 힘이 있었지만 이 힘은 사단의 힘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었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손해를 입었는데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죠. 대인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단은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끼이죠. 그 미끼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들 귀신 들린 두 명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이익을 누렸습니다. 사탄으로부터는 큰 손해를 입었던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는 큰 유익, 또 큰 이익을 누렸습니다. 육체적인 이익을 누렸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옷을 입게 되죠. 정신적인 이익을 누렸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전도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이익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귀신 들려서 낭비했던 시간, 이제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익보다도 이들은 영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귀신이 떠나간 후부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유익,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서 수지맞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음으로 돼지떼를 치던 자들과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손해는 돼지떼 약 2,000마리가 귀신으로 인하여서 모두 죽게 되는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돼지떼로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재산인 돼지떼를 모두 죽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재산상의 손해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산상의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돼지떼가 모두 죽었으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왜 귀신을 우리 재산인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이때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취하셨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귀신으로 하여금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쁜 분이셨다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계속 괴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고, 마을에서 이적을 행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떼를 치던 자들과 주인들,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을 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복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들이 입은 손해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돼지떼를 치던 자들과 주인의 가족이 귀신 들렸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이 몰살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신 들린 내 가족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건강해지는 것과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 어디에 집중할까요? 당연히 귀신에게 해방되어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그리고 돼지떼가 죽는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내 자식, 내 가족의 건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도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재산을 모두 사용할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재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가축 치던 자들과 주인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에게는 귀신 들린 자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상의 손해보다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절대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에는 건강, 시간, 물질, 재능이 포함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재산, 건강, 시간, 물질, 재능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아깝게 여기면서 사용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도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재산이 사용되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자진해서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께 사용한 케이스이죠. 이를 보고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은 허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보다 더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재산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결국 그 재산으로 인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재산에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가 붙잡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돼지떼의 주인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손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익도 있었어요. 단지 이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이 회복된 것, 이것은 이들에게 큰 이익이었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을까요? 또 마을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 귀신이 만약에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마을 모든 주민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을은 귀신들의 정복된 마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군대의 귀신이 그 마을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귀신에게 점령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귀신에게 점령되면 그 재산은 자기에게나 가족에게나 더 나아가 마을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점령된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하여서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한 일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에게나 마을에 두려움을 주었던 귀신이 떠났고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마을에는 얼마나 큰 유익이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참으로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나 주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하나같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익이 되는 일도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고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주식을 살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변동이 많습니다. 내 판단대로만 된다면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주식하다가 그동안 모았던 큰 돈을 잃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주식은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행복한 일이며 축하할 일입니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며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이러한 흉악범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을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겠죠. 외부 사람들이 이사를 오려는 계획이 있을 때 우리 마을로 올까요? 안 오겠죠. 반대로 마을에 있었던 흉악범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여러 신문과 언론의 특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은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마을로 이사 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손해만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을에 큰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행으로 생각했던 것 큰 실수죠. 또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큰 이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도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적이 꼭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자연과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이적을 향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었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배척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손익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손해이며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로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2,000마리의 돼지떼라도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손해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해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손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어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손해난 부분을 메꾸어 주시고 이익을 누리게끔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고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